오늘 말씀은 천국의 원리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즉,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가서 겨자씨를 심은 겁니다. 여기서 심었다라고 하는 거는 땅을 파고 심은 게 아니라 헛뿌린 거예요. 원어에 보면 헛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헛뿌린 그 씨앗 중에 씨 하나리 뿌리를 내려서 풀이 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 바람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비유였던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농부가 심은 씨가 뭐죠? 겨자씨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1mm, 2mm 밖에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됩니까? 무려 3m나 되는 엄청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거기서 상주하면서 먹이를 먹고 열매를 먹는 그런 나무로 된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뭔가 큰 행위, 큰 노력, 큰 믿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를 들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생은 반복된다라고 하는 윤회를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라. 나쁜 업적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 이상한 것으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난다거나 악한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선한 행위대로 살도록 강조하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는 열반, 즉 해탈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윤회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개인의 수행이나 개인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즉,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좋은 업적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애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5 기둥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 기도, 금식, 자선, 성지순례, 이걸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라마단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자선을 위해서 자선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은 인간의 큰 행위, 큰 믿음, 큰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아니,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무가 바다에 심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엄청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실제로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주 작고 낮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로 보면 거의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당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한 변방의 시골 나라이지 않습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기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니 무슨 관심이라도 가졌겠습니까? 실제로 기록에 보면 우리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마국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관심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정치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헤롯이 이거를 잠시 누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아가 나온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화려한 중심지인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중심지인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로마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조차도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오느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작고 낮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 거예요. 왜 아주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는 걸까요? 바로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걸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큰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그마한 믿음도 장착하기 어려워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천국의 원리는 뭐냐 하면 천국은 내 안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씨를 흩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흩뿌린 모든 것이 다 나무가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알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큰 나무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즉 아주 작은 믿음이 심겨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 밭이라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겨져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죠. 남의 밭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남의 밭에다가 심겨두고 그거 내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반드시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 밭, 내 마음에 심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과의 1:1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것이 내 씨앗이 심겨져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이거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분이 있으면 나는 직분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헌신과 직분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천국을 보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목사라고 엄마가 권사라고 자녀마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자기 밭, 내 안에 심겨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아니 우리 지금 태어나 있는 상태인데 뭘 또 새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상태가 세례지 않습니까? 즉 내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내 죄는 씻겨지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일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고소권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고, 심지어 교인들에게 간식비도 주면서까지 교회에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제 심정에는 어떻게든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모셔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예수 영접인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보시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며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오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풀려고 온 거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 안에 심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날 교회 와봐야, 백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 안에 심지 않으면 절대 천국이 볼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바울 된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빛이 그를 둘러싸요. 그러면서 예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 되어 하나님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너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어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원리는 뭐냐면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려면 작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심겨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인 구원은 완성한 건 맞아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완성은 언제 끝나는 거죠? 바로 큰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씨가 잘 자라려면 물도 줘야 됩니다. 영양분도 줘야 됩니다. 햇빛도 공급받아야 돼요. 즉 믿음이라는 게 가꾸어지고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고요.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재밌는 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믿음 또한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 공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10분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하는 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그럼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일주일 내도록 굶다가 일주일 만에 왕창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 내도록 굶다가 한 달 만에 왕창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병이 와요. 건강이 나빠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일매일 먹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장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찾는 나의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오죠? 그 새들이 왜 옵니까? 열매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세계라는 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 성숙해져서 내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믿음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성장한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사람들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요, 유초동부에서 미리 성탄절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너무 적합한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행사를 했는데 24명인가 왔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보기에도 너무나 좋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유초동부라고 하는 큰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 이제 어린 새들이 막 와서 거기서 막 열매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구원이 깃드는, 구원을 쟁취하는 이 비유가 너무 적합한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서 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남에게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내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만 오기만 하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나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고 낮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또한 성탄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을 얻게 하는 삶,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 또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